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주하고 또 바쁜 일과에 쫓기다 보니까 때로는 삶이 좀 퍽퍽해지고, 내가 지금 왜 사나,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공허함을 느낄 때가 더러 있죠. 이전에 그 공장지대에 가면요, 슬로건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에 띄었던 그런 표 중에 인상적인 것을 제가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산업화 시대의 그런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였겠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예.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나 또 연관되는 접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겠죠? 진리와 사랑의 허리띠로 또 우리가 띠를 두르고, 예, 느슨해졌던 우리의 육신의 삶을 성령의 고삐로 조여야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뭔가 좀 퍽퍽하다면, 뭔가 좀 힘이 들고,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려 있다면, 성령의 기름으로 칠해서, 마치 기계가 기름이 없이 돌아갈 때는 너무 힘들죠? 뻐겁고, 성령의 기름으로 잘 칠해져 있을 때 그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또 우리가 주중에 기도의 모임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들과 영적인 또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나오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또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설정하기 위한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또 수요일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런 부담 가운데서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또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뤘던 말씀 가운데서 잠깐 좀 정리를 하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예, 이건 오늘 드리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 여기에는 어떤 한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한 암시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지금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죠. 이 라오디케아 교회인데요. 시민의 권리만 세워져 있는 이 교회의 특성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 서 계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을 전할 때 초청하는 그런 구절로도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해 주시죠. 예. 우리 말로는 뭐 생명이라고도 하고 인생이라고도 하고 삶이라고도 하지만 라이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요. 책임져 주시는 그런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는데 그러할 때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어지죠. 그분과 함께 먹고 또 그분께서 나와 함께 먹는 식탁만큼 우리가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주의 만찬이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 많은 교감을 나눕니다. 대화도 나누고요. 교제도 나눕니다.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주고받고요. 어떤 또 일상 생활 가운데서 어떤 또 일이 있었는지, 어떤 또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요. 예. 요즘은 가정에서조차도, 가족도 핵가족화 됐지만, 가정에서조차도 이러한 함께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요. 아침 일찍 출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도 다르고요. 예. 또 생활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요. 저녁형 인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요. 예.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함께 얼굴 마주하고 식사할 그런 겨를조차도 없는 것인데 우리의 그 가족 관계 속에서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청지기가 그 가족들의 양식을 일일이 나누어 주는 것처럼 또 잠언 31장에 나오는 신실한 청지기였죠. 현명한 청지기고 눈이 와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가족들에게 옷을 다 마련해 줬고 또 양식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 현숙한 여인의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또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가정에서의 주부들의 역할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의 집사님들의 역할도 사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님들의 그러한 사역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이죠. 예. 달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죠. 수고하고. 예.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우리 식당에 가보면은 웨이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들이 있죠. 예. 청지기고, 또 섬기는 자죠. 시중 듣는 자라, 이렇게 우리말로 또 성경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주를 기다리는 자. 이것은 재림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기다리는 그런 종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분의 입에서 어떤 명령이 나왔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들고 수행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는 것이죠. 식탁 옆에서 웨이터들이 대기하고 있죠. 필요한 건 없는지,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음식은 입에 맞으시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상실된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실패한 주님과의 근본적인 그런 영적 관계이자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있던데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앞에 문맥이 없죠? 앞에 다른 구절이 없습니다. 물론 영원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계셨고 그러한 우리가 또 문맥을 읽을 수는 있지만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다음에도 다음 구절이 없습니다. 그 두 구절을 제외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다 문맥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사실 책과 책 사이도 이 문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은 나우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서는 요셉이 관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지만 나우로 연결이 되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and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and로 시작되죠. 사실은 우리의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공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죠. 이 시공 연속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잘라서 그 한 단면만, 프레임만 우리가 보기는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는 것을 늘 그 좌표를, 그 위치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학에서는 이 부분을 복선이라 그래서 미리 어떤 앞에 일어날 사건들을 작가가 암시해 주는 것이죠. 아, 일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독자들이 미리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미리 그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이런 실마리들을 주는데요. 또 정치에서는 이것을 애드벌론을 띄운다 그럽니다. 광고용 그런 커다란 풍선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언론의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여론을 살피고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좀 보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미세 조정하는 것들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도 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게 장구분이 잘못됐다. 이거는 이 앞장에 붙어야 되는 건데 이 뒷장에 이렇게 돼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어떤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것은 오류다, 실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암시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단서들을 조금씩 이렇게 흘려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전개될 사건이 무언지,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미리 그 암시를 통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연속극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고편이라 해서 다음 주에 어떤 드라마가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미리 잠깐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회를 할 때는요, 이전 편에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됐었는지 하는 것들을 미리 지난 줄거리를 잠깐 보여주죠. 성경에서 이런 대목들이 많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좀 어떤 부분에서는 즉석에서 메시지가 전달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좀 제가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몇 시간에 걸쳐서 봐야 되겠지만요. 한 시간에 이 모든 주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주제 중에 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위적인 손길, 인간의 손길이 닿는 것을 거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주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도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대명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스도의 삶에 인간적인 그러한 방편들이나 그런 동기들로 인해서 세속적인 추구가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는 아주 극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로서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것이냐 아니면 나무나 지푸라기나 구루터기로 되어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건축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요. 건축 자재에도 관심이 많으시다 얘기죠. 우리나라의
장점이면서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죠. 그래서 건물을 빨리빨리 높이 잘 올립니다.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죠. 옛날에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도 있었고 성수대교의 붕괴도 있었고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많은 대형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외관에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 내부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내적 열매는 부족한 채로 외적인 화려함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 건축 자재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것도 이렇게 아주 튼튼한 재료들이 아니라 부실한 재료들로서 자재들로서 이제 건축이 되기 때문에 문제고요. 이 교회의 건축이라는 건 사실 그리스도의 몸의 세워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산 돌들이라고 그러죠. 베드로 전서에서 2장에서는요. 산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서 지어지는 것인데 생명 없는 죽은 돌멩이나 벽돌을 갖다가 이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심판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홍수가 나서 마태복음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은 다 쓸려가게 됩니다. 무너져 내리죠. 그것이 아주 극심하리라 하셨는데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끄떡 없습니다. 보통 집들은 사실은 고급 주택일수록 높은 지대의 집을 짓죠. 저지대가 아니라. 물이 범람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입죠.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물론 산 정상에 세워도 산사태 같은 것들을 만나기도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반과 어떤 동기 위에 그 사역이 세워졌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것이냐,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냐, 육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 차이는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는 교리적으로는 사실 또 대환란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인데요. 우리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죠. 홍수 가운데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세상을 얻게 되죠. 받게 되죠. 전무후무한 다니엘 70째 주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의로 다스리시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천년 동안의 또 통치가 이어질 텐데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인간들이 건설했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시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인간들이 지금 건설했던 이 으리으리한 건물들과 저 빌딩 숲과 마천루 엄청난 규모의 재난이 일어나죠. 지진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재난들이 있죠. 우리가 대환란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거든요. 그 재난으로. 그 외에도 많은 또 헌대로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시도를 실패케 하시고 차단하시고 파괴시킴으로써 하나님 심판의 그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인간들은 그 가운데서도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자,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에서 먼저 보시면 뭐 이 바벨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11장 3절, 4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예, 도성을 세웠고요. CD죠. 예, 탑을 세웠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이 된 것인데요. 인간들이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동기죠.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대장도 세우죠. 닌롯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탑을 세우는데요. 이 탑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망대나 이런 타워가 성경에서 또 전략적인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수천 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거대한 그런 망대들도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카인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서 하늘까지 올라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보면은 하늘을 닿도록 하자 이러죠. 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 예. 네, 우리 신처럼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실패했죠. 예. 이것이 오늘날 많은 종교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의 또 추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신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예. 그 내면의 동기, 감춰진 그런 욕망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예. 야곱의 사다리죠. 예, 위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서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그 구원의 줄을 붙잡아야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뭐 로켓을 타고 올라가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든 결국 하나님 계신 저 높은 셋째 하늘 그 보호자에까지 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최초의 사탄의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사야서 14장이라든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로 나를 높이리라. 예. 그래서 결국 사탄은 타락했고 쫓겨나게 되었고, 예.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있었던 피조물이 지옥의 가장 낮은 곳까지 끌어내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자, 이 방향이라고 하는 면에서도요. 이것이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냐, 이러한 면에서도 많은 차이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 재료들을 보면요. 벽돌입니다. 예. 벽돌이죠.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요. 하나는 천연적이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가운데서는 문제가 없어요. 인간들이 거기에다 뭔가 손을 대고 가밀하고 뭔가를 거기에다가 더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가밀을 하고 거기에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혼합했을 때요,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다시금 썩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요. 누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누룩을 넣어서 혼합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가미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혼란이 바로 이러한 혼합주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그런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또 성별주의와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의 주제인데요. 조금만 가미를 하면 됩니다. 독극물을 몇 %만 넣으면 치명적일까요? 그 물 속에 아주 독한 독일수록요, 소량만 넣어도 인간의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입힐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이 세상의 방법과 인간들의 그러한 선행과 열심, 하나님의 것을 대체한 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연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기뻐하시는데 인간들은 계속 이것을 다듬기를 원하는 거죠. 반듯하게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대량 생산이죠. 그리고 틀이 있습니다. 틀 속에 집어넣어 거푸집이죠. 뭐 여기다가 모래와 진흙에다가 뭐 여러 가지 배합을 하겠죠. 또 집도 섞어 넣고요. 옛날에 뭐 우리 흙집으로 만든 그런 집들도 있었죠. 뭐 초가집도 있었지만은 매주 이렇게 만드는 거 보시면 뭐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인간들이 대량 생산을 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표준화하고 규격화해서 시스템화해서 지난번에 프랜차이즈 말씀도 드렸고요. 이런 또 체인점 말씀도 드렸지만은 인간들이 보기에 반듯하고 잘 다듬어진 이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싫어하죠. 냄새난다 치워라 이거죠. 역겹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와 또 사역들이 망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규격화에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도 동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기록했던 기자들도 그렇고요. 개성들이 있고 그 특성들을 사용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쓰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사역만 봐도요. 하나도 동일한 사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걸 보면 다 획일적이에요. 이것이 아주 극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사회주의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주의, 집단주의, 독일의 나치, 히틀러의 그런 아주 전쟁 광적인 모습이라든가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왜 판에 박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아주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마귀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들을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개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모래 결정에서부터요. 그 수많은 모래 알갱이들이 있잖아요. 동일한 게 없죠? 인간의 지문도 그렇고 쌍둥이들도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지금까지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의 인류가 있었을 텐데 하나도 동일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별들도 마찬가지고요. 눈의 결정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오묘하신가를 알 수 있는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걸 보면 다 획일적이란 말이죠. 물론 뭐 생산 번호, 로트라 그러나요? 제품 일련 번호라든가 모델명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모든 것이 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더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또 영적인 문제들이 파생되었는가. 심지어 목사가 설교하는 목소리 톤도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한 톤이나
말투도 흉내를 내고요. 물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부분은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이처럼 피조물을 우상화해서 섬기고 또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자, 이 벽돌도 그렇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노아의 홍수를 지었을 때 보면은 이것을 고펠나무로 만들었죠. 예, 그리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죠. 예, 방주를 지은 재료들은 나무였습니다. 여러분들 트리하고 우드하고의 차이를 아시죠? 트리는 살아있는 나무고 우드는 죽은 나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생명체에서부터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요. 그것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도 마찬가지고요.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희생이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청은 피치인데요. 예. 여기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나온 이 역청과 6장 14절에서 나온 역청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이 창세기 11장 3절에서의 역청은 좀 다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모르타르라고 하죠. 이제 시멘트 를 비벼가지고 벽돌, 블록을 쌓을 때 이제 모르타르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데요. 여기서는 그것이 이제 회반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피치가 아니라 다른 이제 또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재료도 사실은 우리가 석유를 보면 알 수 있죠. 예. 사실은 생명체가 죽은 것들이 그것이 오래 이제 썩고 그것이 이렇게 높은 열과 압력 속에서 이제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석유가 된 것이죠. 그런 액체가 된 것입니다. 원유를 그래서 우리가 시추를 해내죠. 이 구절을 보고 또 석유 이쪽 지역에 석유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탐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해서 어떤 생명체의 죽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료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돌, 다듬지 않은 돌이죠. 여러분들이 성전이나 성막의 그런 모든 재료들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따가 좀 구절을 찾아서 좀 더 확인하고 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쭉 설명을 드리자면 성막이나 성전에 사용된 것도 보면은 이것은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두들겨서 만들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새긴 형상이 등장합니다. 정교한 솜씨를 새긴 거예요. 예. 깎고 자르고 깎고 또 새기고 거기다 칠도 했겠죠. 그 다음에는 부어 만든 형상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찍어낸 거거든요. 틀 속에 넣고 부어 만들었어요. 예. 거푸집 속에 넣고. 그 다음에는 이게 대량 생산이 된 거죠. 그만큼 색인 형상 단계만 해도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확산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어 만든 형상의 단계로 가면 이미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많은 거래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장사가 돈벌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이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물량주의, 실적주의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도 내고, 건물도 계속해서 올리고, 땅부터 사고, 예, 교회 건축하고,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무엇이 있냐면은, 부어 만든 형상은 별로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어서 만든 형상에다 또 새기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눈, 코, 입 이런 것도 더 이제 좀 정교하게 다듬고, 예. 이런 우상의 또 형상들의 그런 발전 단계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사용하신 모든 기명들이라든가 그릇들은 도구들은요. 하나도 부어 만든 게 없습니다. 다 두들겨서 만들거든요. 일일이 사람의 손과 수공을 통해서 부살레같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기술로서 그것들을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도 이런 것들을 획일화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들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변화시킬 것인가, 그 사람의 속사람이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인간들을 판에 박았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왜 우리 신앙이 다 동일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주로 코스로 달려야 될까요? 이 사람의 사역과 이 사람의 사역이 왜 그렇게 모방되어야 되죠? 하나님께 주신 재능도 다르고 부르심이 다른데요. 그리고 역량이 다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도전을 받고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되겠다, 이건 사실은 마귀적인 시도거든요. 똑같이 될 수도 없고 똑같아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이러한 모든 도구들도 다 정성껏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인데요. 성전 말씀을 좀 더 이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짓자면, 성전에서도 돌이 사용되죠. 이건 커다란 돌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반듯하게 만든 것들을 기초석으로도 쓰고, 또 성전을 만드는데도 또 돌이 사용됐죠. 성막에서 보자면 거기도 널판이 사용되죠. 나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금으로 칠해져 있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인간들을 로봇화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럼 주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인격적인 관계가, 나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너 나를 경배해, 섬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만, 오직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고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값진 경비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러한 섬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커버하시기 위해서 금으로 덧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도 성령의 기름칠을 좀 말씀드렸지만요. 성전의 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으로 칠해져 있죠. 천연적인 것 그대로는 주님께 나와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져야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로마의 병정들이요, 성전의 그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그것을 해치고 그것들을 다
부셨다고 하는 이런 또 역사의 기록도 남아있지만요. 금으로 칠해지지 않고는 주님께 드려질 수도 없고 주님의 건축물로서 지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고 있지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가? 예. 이게 바로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의 차이죠. 카인은 인간의 땀과 수고를 가지고 나왔고요. 아벨은 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가죽옷을 붙들었죠. 예. 나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행,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고 주인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드렸지만 이제 구절을 찾아서 보고 이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짓자면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식양을 주시고 이러한 패턴을 주시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기록된 것은 이것이 20장 때 이제 쭉 나오고 30장 때에 나오는 마지막까지 쭉 나오는 것은 성막을 이렇게 건축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완성된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시면요. 25장 여기 18절에 보면은 그룹을 만드는 것이 나오고요.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되 이것은 이제 자비석 위에 있는 두 그룹이죠.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자비석 양 끝에다 둘지니 두들겨서 만들었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그런 재료들을 보면은 지성소에 있고 성소에 있는 건 대부분 금이죠. 그래서 바깥들에서는 노수로 된 것도 있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귀한 그런 재료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내밀한 부분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다가갈수록 빛도 태양빛에서부터 안에서는 촛불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어떤 조명도 없죠. 성소에는 등불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주님을 육신으로 섬기는 삶과 혼적인 섬기와 영적인 섬김은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에 인간이 종교성을 주님께 다가서는 것은 도덕과 선행을 가지고 다가섭니다. 이게 많은 교회들 오늘날의 모습이죠. 구원 없이 어떤 선행으로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혼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있고요. 레위 사람들은 뜰까지 다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죠. 근데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돼야 될 거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피를 의지하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에서 머물고 있는가?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고 또 그런 육신적인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요. 왜 주님을 더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 위치에는 있기를 원치 않는가? 우리의 겉모습은 너무나 쉽게 확인이 됩니다. 겉으로 선행하고 땀 흘린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혼적 노력들은 그거보다는 좀 덜 하지만 그것도 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열심, 영 안의 뜨거움,
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 뼈에 불 붙는 불 같았다고 그 말씀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뜨거움, 영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인간적인 열심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만 주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절간에 가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몇천 번째를 뭐죠? 예, 그렇게 절을 많이 하죠. 뭐 삼보일배 이런 것도 있고요. 치성을 드리죠. 정한수 떠놓고 이런 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출애굽기 37장 7절에도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덩이의 금으로 그걸 두드려 가지고 이 두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놓여진 이 자비석이라고 하는 것 위에 이제 이렇게 그룹들이 덮고 있는 모양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망치질을 필요로 했을까 하는 것이죠. 정교한 망치질을. 얼마나 많은 정으로 다듬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모루에 내리쳐지고 바로 이러한 것 없이는 주님께 드려질 수 없고 이러한 희생 없이는 온전한 희생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 25장 31절에도 보시면 여기서 촛대가 또 나옵니다. 여기도 순금이죠. 너는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되 그 촛대를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만들지. 역시나 두들겨서 만들죠. 예. 우린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려면 성형이 되려면요. 주님께서 많이 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주님 앞에서 귀한 촛대로서 주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대와 그 가지들과 그 대접들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을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이것도 같은 의미죠. 예. 한 덩어리에서 나왔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가지를 만들고 대를 만들고 대접을 만들고 그 꽃받침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 옆으로 이제 3가지씩 나오고요. 가운데 한 가지 있고 해서 모두 7가지 예, 이제 위에 이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등잔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메노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하죠. 예. 이것이 이제 7촛대이기도 한 거고요. 이렇게 금으로써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36절에서도 보면 그 꽃받침들과 그 가지들이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순금으로 들겨 만든 하나의 세공품이 되게 할지니라. 하나죠? 하나의 작품입니다. 같은 데서 나오죠? 오직 우리의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예. 이 진리로 인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해서 이거 만들다가 실패했으면 다시 그거 한 덩어리 만들어줘. 우리 찰흙으로 뭐 만들 때 생각하면 좋죠. 만들다가 잘 안 됐어요.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잘 안 됐어요. 그럼 다시 그것을 뭉쳐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만 좀 손보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다 거기다 딱 찍어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한 덩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결국 문제가 화재가 생기고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생명체로서 접붙여져야 될 텐데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접착제로 본드로 칠해가지고 붙이려고 한다든가 그리스도의 몸에 예? 열심히 인간의 노력으로 비나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다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액세서리로 그걸 달아가지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추하고 역겨운 것인지. 예.
오늘 드린 이 말씀과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곱씹어 보시고 이 혼합주의, 또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뒤섞이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들이, 인공적인 것들이 뒤섞이는 것이 얼마나 이 오늘날 교회의 많은 혼란과 또 그리스도의 섬김과 믿음에 있어서 많은 변질과 또 타락을 가져왔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잘 되새기고,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시고 고백하시는 그런 도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